나와서 이제 우리가 바울을 고소하면은 그거를 안 들어줄 수 없을 거다. 그래서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그 중에든지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어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요. 근데 이 베스도가 또 만만하지는 않죠. 로마 총독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2년 동안이나 부류해 두었던 사람인데 함부로 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내가 며칠 있으면 다시 가이사라로 갈 터인데 당신들도 같이 가서 그를 심문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이것도 8일이면 8일이고 10일이면 10일이지 왜 이게 8일 혹은 10일이라고 이렇게 했을까? 이것이 좀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사실에 가까운 표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너무 확실하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위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말은 아주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 그랬는데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좀 이렇게 불분명한 것 같고 뭐 그렇지만 진실을 말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누가가 기록한 이 기록에 8일 혹은 베스도가 10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 정도 있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이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을 하죠. 바울이 여러 번 재판을 받잖아요. 여러 모양의 재판을 받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늘 재판을 받는 거예요. 사실 내가 없는 곳에서 항상 나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나의 변호인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으면 이제 좀 잘못된 그런 판결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많이 주어지는 역할이 변호인도 아니고 고소인도 아니고 이 재판장의 역할, 그것이 의미하는 역할을 가장 많이 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판단하는 역할. 그랬을 때 그 판단을 제대로 하는 것, 옳게 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책임입니다. 어떤 일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지 어떤 사건에 대해서든지 이렇게 내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옳게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또 어떤 사람의 일이건 간에 제일 유혹을 받는 것은 손해와 이익을 따라서 판단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옳고 그름을 따라서 내가 말을 하고 판단하고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죠. 그것은 이것이,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다른 카톡 보고 한 얘기든지 뉴스 보고 한 얘기든지 그런 것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좀 더 이렇게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묻고 대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가이사라에서 베스도 아래에서 또다시 이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재판은 이제 이 재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유대인들은 이제 고소자죠. 고발, 원고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 고소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이 이제 죄를 안 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바울은 하여튼 내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적어도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뭐 법이나 그 어떤 관습이나 윤리나 도덕에 어긋날 이유는 없잖아요. 그것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도 그것도 마땅함입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요. 마땅히 지켜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힘써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마땅한 일이죠. 그리고 바울의 그 선교 원칙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 잘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니고 더 이상 율법의 굴레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 잘 지켰다는 것.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이사는 이제 로마법을 가리키는 말인데, 내가 로마법도 잘 지키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왔다 하고 말을 하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이유 삼아서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역설하는 것은 그는 자기 논리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뭐 당신한테 뭐 빚진 거 안 갚아도 된다. 하나님이 다 탕감해 주셨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하나님이 나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나 당신한테 빚진 것도 없고 당신한테 뭐 부당하게 했던 것도 다 내가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지. 나는 그냥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없다, 자유하다. 그것은 너무나 쉬운 자기 논리인데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여기서도 벨릭스도 앞에서 그랬는데 이 베스도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이건 이제 로마 총독으로 온 사람으로서는 당연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열심을 낸다면 우리들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까, 이게 우리의 큰 숙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얻는 그런 삶이 될까. 이 좀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들도 자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쓰거든요. 어떻게 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저런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는 얻어야 됩니다. 뭐 잘하면 당연히 얻게 되는 일인데, 근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우위가 있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먼저 선결이 되고 그 가운데 그 아래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은 뒤로 밀어놓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먼저 하는 것은 그는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좋은 것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가운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은 되어지는 일인데, 그것이 없이 사람의 마음을 자꾸 얻으려고 하다 보면 이제 엉뚱한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한 것이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거 거의 이제 바울을 내어주려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여기서 뭐 좀 이대로 지나가면 이제 바울은 영락없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호송되어서 거기서 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았는데, 근데 그때 바울에게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야 살 길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꼼짝없이 유대인들에게 해를 당할 일인데, 그래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하려고 하니까,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 될 이유가 없고,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피할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디 그 길이 어느 쪽에 열려 있는지 그게 이제 믿음의 눈을 떠야 볼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마치 길이 없는 것 같이 답답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이제 그 길을 열어놔 주셨고요.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그 길을 이제 바울이 가게 되죠.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고, 또 우리가 그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피할 길이 있고, 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더욱 주님의 마음을 얻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공부하는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 교회 신년을 맞아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또 신년을 통해서 하나님 황존직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일 밤 예배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